찬양대 찬양에 맞춘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동문 20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집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으나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죽음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믿음의 선배들이 뿌리내린 순교의 터 위에서 경제적 부흥과 신앙의 자유를 분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랜 시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으로 민족의 역량을 더 이상 낭비하게 하지 말고 통일된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를 영적 무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답답한 심령으로 나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답답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마음으로 가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나 병환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믿음마저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게 하시오며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묵묵히 지키시는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역지와 종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잠시 영육간의 쉼을 허락하셔서 목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오며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복 주시며 영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비둘기의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읽었던 아가서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 꼭 요건 몇 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아가서는 원래 기록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남녀 얘기거든요. 남녀 얘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교회죠.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로 기록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남녀의 문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와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를 잘 보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한 달 전쯤에 안식월을 벌써 떠났다 왔으니까 한 달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골라서 자기를 좀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특별히 대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하게 됐어요. 이미 다 결혼했는데요, 뭐 이제 어떡할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솔로몬이 왕인데도 솔로몬에게 투정거리게 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솔로몬에게 투덜거리고 솔로몬을 결국 내쫓아 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솔로몬이 집 밖으로 나가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서 얼마 동안 견디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어떻게 또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신발 다 벗었는데 또 신발 또 신어야 되느냐. 왜 자꾸 번거롭게 하냐. 그런 식으로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술람미 여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이 참 내가 빨리 가서 문을 열어줬어야지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그다음에 성벽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솔로몬 못 봤느냐라고 하니까 그 성벽을 순찰하던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여자가 입은 옷을 봤거든요. 옷을 봤는데 아니 얼굴은 엄청 못생기고 꾀죄죄한 여자가 옷을 너무 좋은 거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너 이 옷 어디서 냈냐 그랬더니 사실 솔로몬이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얼굴에 어떻게 이 옷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옷을 뺏어버리게 됩니다. 뺏어버리고 그 여자를 모질게 때리게 되거든요. 모질게 때리게 되고, 그때 그 술람미 여인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말 내가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던 거지, 실제로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술람미 여인은 제 잘난 맛에 살았어요. 제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고 자기가 정말 귀한 줄 알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솔로몬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를 적용시켜서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걷어가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그동안 내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투덜거려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간섭을 하느냐. 예배에 나와라, 하나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라, 똑바로 살아라.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난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투덜거린 거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랬을 거거든요. 네가 왕의 아내가 됐으면 품위를 좀 지켜라. 똑바로 살아라. 과거에 네가 가졌던 습관도 좀 고치고 옛날 모습 버려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 잔소리 하냐고 아마 솔로몬에게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술람미 여인이 못 참고 솔로몬을 쫓아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도가 됐으면 제발 성도답게 살아라. 만약에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 됐으면 제발 이름값이라도 하고 살아라. 뭐 다 잘하는 뜻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이름값이라도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 내보내게 되거든요. 결국은 설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날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막이거든요. 그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보고 에스겔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인구 가운데 90%를 죽이고 나머지 전부 다 불질러 버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어가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거나 일방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우리 자신이란 인간이에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인간이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작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잖아요. 100년 못 넘겨요. 또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한 달 동안 떠났다고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잘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잘 돌아가요.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그 있는 대로 다 돌아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지만 우리 별로 중요한 인물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요한 인물처럼 어느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한다. 난 몸이 불편해서, 상황이 그래서, 누가 싫어서, 뭐가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어진 성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술람미 여인의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지난번에서는 그 순찰자들하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솔로몬 어디 갔냐고 막 찾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떠나고 난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옷을 뺏어버리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솔로몬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솔로몬 좀 찾아줄 수 있느냐? 솔로몬을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솔로몬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내가 솔로몬을 찾는 걸 도와줄 텐데 솔로몬의 인상착의를 좀 설명해 달라. 누구를 찾으려면 인상착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왕을 쉽게 못 만나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왕 그림들, 소위 어진이라고 불려지는 그림들도 전부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다 그냥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많은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왕을 직접 보지 못하죠. 직접 보는 사람들도 다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못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못 보는데 술람미 여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솔로몬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솔로몬이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부부싸움하고 그러는 사이에 솔로몬이 아주 엉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멋진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것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사랑이었는데, 그게 다 사랑해서 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분 믿고 싶다. 그러니 우리 그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면서 오늘 6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5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루살렘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여기서는 상사병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전히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 두 번째는 내가 문 안 열어주고 투덜거린 거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문 안 열어주고 그랬던 거 자기 성격이 못되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지, 원래 내가 뭐 그렇게 솔로몬 싫어하고 무례해서 그런 건 아니니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찾게 되면 내가 당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내가 문 안 열어주고 그 우리 예배 시간에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상적으로 쓰는 곤조를 부려서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게 자기가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떠나기 전에는 그것이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왜 신앙생활에 대한 게 잔소리를 하는가? 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바쁜 일이 많은데 신앙생활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예배 참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 내가 주일날 안 드리냐, 내가 적당한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를 갈 수가 있느냐? 교회를 못 가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버렸어요. 교회가 무슬림의 모스크로 팔려버렸거든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그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고 교회를 가면 되고, 지금이야 내가 바쁘지만 나이 먹어서 교회 적당한 교회 가고, 뭐 지금 내가 휴가도 가고, 뭐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이 요새 바캉스를 간다고 하잖아요. 한 달씩 두 달씩 바캉스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캉스 갔다 오고 그럼 뭐 교회 가면 되고, 뭐 이런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없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술집에 팔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도 교회들 제법 큰 교회들이 이단의 교회에 팔리거나 그다음에 술집에 팔리거나, 최근에는 어디 강화동가 있는 교회는 카페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카페 건물로 좋답니다. 사용하기에요. 그렇게 팔렸다고 하는데 소름 돋는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잃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려라 그래 사람들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잠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내가 예배 더 드릴 걸, 예배 사모해요.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배 다 드려요. 교회 예배. 저한테도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목이 안 좋으셨나요? 몇 부 예배 때는 2부 예배는 3부 예배랑 내용이 좀 다르던데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분석까지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설교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됐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사실을, 예배 좀 더 잘 드렸을 걸 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너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날들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기 전에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겨두는 게 필요해요. 예배도 소중해요. 신앙생활도 소중하고 사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떠나가기 전에 소중하게 사람 관계 깨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뭐 요즘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도 잃기 전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제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요.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인물이 좋은 사람이에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크고 성품이 겸손하고 부모 잘 섬기고 모든 면에서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는 전쟁마다 잘 됐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내 힘으로 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도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얘기 듣고도 마음이 담담했어요. 뭐 버리면 버리나 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돼요.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결과적으로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한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지금 여기서 술람미 여인에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말은 조롱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앞에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불렀거든요. 네가 제일 예쁘다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예쁜 여자인 줄 알고 있나 보지? 하고 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예쁘고 네가 그렇게 성격이 좋고 솔로몬이 네 말할 대로 따르면 나는 피부는 검으나 계달의 장목 같고 이런 식으로 너 자랑을 했는데 야 그러면 솔로몬이 왜 떠났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쁘고 네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왜 떠났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떠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네가 못생겼다는 뜻이고 네가 성품이 안 좋았다는 뜻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거라는 말은 놀리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더니만 꼴 좋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맨날 믿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더니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야? 네가 나는 성도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성도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기도 생활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놀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됐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분명히 자기들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럴 때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좀 청할까? 내가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그게 도리어 구질구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던 사람인데 네가 왜 내 도움을 청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라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에스라가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가지 말고
금과 은과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루살렘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다 왕이랑 에스라가 있는 이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잖아요. 이 먼 길을 가는 사이에는 산적들이나 도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갔다가는 분명히 다 빼앗기게 돼요. 가다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에스라가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할까? 경비병을 좀 붙여주시면 내가 그 경비병들이 이걸 지켜주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할까 하다가 부탁을 안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에스라는 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 제가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래도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전하의 도움으로 경비병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너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한 사람이 왜 이렇게 겁을 먹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 그냥 가.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에스라가 말을 못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전하게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사람들에게 가서 막 부탁하고 하다 보면 도리어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힘든 얘기 다 꺼내면 구질구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롱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충분히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게 중심이냐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분이냐? 솔로몬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려면 솔로몬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를 알자잖아요. 제가 왜 예수를 알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든지 하고 예수님을 믿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 저 사람 키가 이렇게 생기고 얼굴 동그랗고 이렇게 생겼다.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몇 마디나 전할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돌아가셨습니다. 아,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맞어요. 어머니가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 아,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분 그리고요. 안 떠올라요. 너무 예수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성품도 알고 그분의 삶도 알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예수 제대로 아세요? 내가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 내가 왜 그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아, 좋아요. 아니, 뭐가 좋아? 몰라요. 그냥 좋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깊이 아는 그래야지만이 많은 유혹이나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본문에서 10절부터가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설명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설명입니다. 주관적인 설명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라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나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쁘다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키 큰 사람들의 모임 키 큰 사람도 없어요. 키 큰 사람도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키가 큰 것 같아. 작은 거인 같아. 사람이 큰 사람으로 비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얼굴이 그 예쁜 얼굴은 아닌데도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잘생겼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생겼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소개는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아니 그 사람 잘생겼다더니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전부 다 주관적인 소개이기 때문에
다 주관적인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얘기할 때 솔로몬이 뭐 머리가 금이다. 그러면 머리가 금이면 그 안에 뇌가 안 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 머리에 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느꼈던 그런 사람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는 외모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주로 그 사람의 성품, 인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 가진 기준을 가지고 제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예쁘다, 못생겼다, 뭐 저 사람 뭐 어떻다 저떻다.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그 시골에 살 때였는데 동네 아는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그 수술이 좋은가 본데 옛날에는 그 수술이 좀 잘 안 됐는지 그 권사님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권사님이 모든 게 다 길쭉하게 보인대요. 예? 다 길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눈에는 다 길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저 사람 참 못생겼어 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사람 눈이 뼈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눈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예쁘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서 희다란 말의 뜻은 얼굴이 하얗다 이런 뜻 아닙니다. 희다란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책이나 원문을 보시는 분들이 잘 보시면 이거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고, 붉다는 말의 뜻은 약간 붉은 기운이 돈다는 뜻인데, 이 붉은 기운이 돈다는 말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 다윗을 사무엘에게 데려왔을 때 다윗 왕의 얼굴이 붉었다고 돼 있어요. 붉었다는 말은 빨갛다는 뜻이 아니라 외모가 출중하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얼굴이 희고 그 다음에 붉다는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또 아주 외모가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한자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 군계일학 이런 표현일 거예요. 닭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학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길을 가다가 진짜 잘생긴 거 멋있는 남자 그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붙이는 거죠. 11절입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기 보면 머리가 순금 같다는 말의 뜻은 단단하다는 뜻도 아니고 머리가 노랗다는 뜻도 아닐 거 아니에요. 순금은 주로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고상한 성품과 진실함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이 고불고불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고불고불이지만 우리식 표현으로는 꼬불꼬불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늘여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추야자나무가 혹시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추야자나무가 이렇게 착착 잘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머리카락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주 귀족 같고 고급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품도 좋고 외모도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까마귀같이 검다. 머리카락이 검다는 말의 뜻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건강하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앞부분에서도 비둘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그때 비둘기 같다는 뜻은 눈이 참 예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말의 뜻은 시냇가라는 말이 그 앞에 들어있어요. 전제가. 이스라엘 지역이 건조 지역이거든요. 건조 지역에서 늘 물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동물들은 시냇가 옆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신 비둘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비둘기가 청초함을 나타내는데, 청초함을 나타내지만 당시 시냇가에 물을 많이 먹은 비둘기이기 때문에 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눈을 우유로 씻었다는 말은 우유가 옛날에는 제일 흰색이잖아요. 요즘은 흰색이 여러 가지만 옛날에는 흰색이 주로 이제 우유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순수하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식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은혜가 많은 분이고 그분은 참 순수한 분이다. 그런 분을 찾아보자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묘사할 때는 그 석류 같다고 뺨을 묘사했었어요. 그건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뺨을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다고 말하는 건 뺨에서 나는 냄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본 사람만 맡는 그 사람의 살냄새예요. 이게. 근데 그 아가서에서는 냄새란 말, 향기란 말과 이름이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 성품이 참 좋은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봐서 아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성품이 참 좋다. 히브리어로 그 냄새라는 말과 이름이란 말이 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 보니까 입술이 백합화 같은데 빨갛다는 뜻이잖아요. 빨간 색깔인데 모략집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말의 뜻도 여기서는 빨간색만이 초점은 아닙니다. 모략집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도 빨간색을 뜻하는데 꼭 빨간색만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를 지금처럼 그냥 마시지 않고 물을 타가지고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색깔이 너무 이렇게 옅은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색깔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모략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포도주 색깔이 원래 색깔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물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맛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 입술이 백합화 같고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의 뜻은 입술이 달콤하다는 뜻일 텐데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동시에 백합화와 모략이 앞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백합화는 피를 상징하고 모략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라는 말의 뜻은 이 성경에서는 이걸 금으로 된 팔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금으로 된 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이렇게 보면 손에 금으로 된 팔찌 넓은 걸 차거든요. 손에 금으로 된 팔찌가 있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거 금으로 된 팔찌를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린더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몸이 아로새긴 상아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요즘 표현으로는 식스팩이라는 뜻이에요. 왜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배에 이렇게 식스팩이 생기잖아요. 솔로몬 몸에 식스팩이 있는데 근데 그게 식스팩만 있는 게 아니라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청옥을 입혔다는 말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청옥 같다고 돼 있어요. 하늘이. 청옥이란 말이 요즘 표현으로는 사파이어예요. 성경에서 사파이어라고 불리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팔이 그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진실함을 가진 팔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몸이 참 아름다운데 그는 신적인 외모를 가진 분이시다. 그는 곧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우리식 표현으로만 놓고 보면 다리가 참 길고 멋지다는 뜻일 거예요. 또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레바논이 높은 산이거든요. 3,0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백향목, 높은 나무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순금 받침 가운데 있는 화반석 기둥이나 그 다음에 백향목은 전부 성전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이 아가서에서 레바논은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섬기는 성전에 계신 그분, 섬겨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와 입맞춤을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입술이 달콤한지 모른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 끝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 전부 사랑스러워요라고 이제 얘기를 끝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모습,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볼 때 한마디로 그 사람 다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사랑스러우냐? 이 본문을 내용을 잘 보다 보면 그 사람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구나. 사랑하는 자 친구가 당시에 남편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에게 물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암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거는 이번에는 진짜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칭찬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분 믿어보겠다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술람미 여인은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솔로몬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고 그러고 나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부분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유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쉬워요. 고난도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를 배우게 하신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남의 고난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가서 조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은 이걸 통해 가지고 더욱 성숙시킬 겁니다. 남의 거여서 그래요. 자기 거면요 그냥 두려워요. 또 가까이 있는 가족 거면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뭡니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은 제3자가 꺼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나와 바로 앞에 있는 너, 당신 이렇게 우리처럼 불려지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고난을 유익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처럼 차가운 사람은 없어요. 쓰기는 쉽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게 듣는지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고난 유익이라는 말의 뜻을. 그런데 고난이 유익인 점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두렵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뭐냐면 죄는 덜 짓게 돼요. 죄는 덜 짓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에게 덜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풍요가 복일 것 같잖아요.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경제 성장이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져요. 그건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맞아요. 건강한 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고난이 결국 술람미 여인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뱉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안식월 하는 동안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게 됐는데, 목회자를 비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정말 뭐 매 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단에, 유명한 교단이고 거기서 공부까지 많이 하신 분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아니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고 그러려면 십자가를 그분이 왜 지셨겠어요? 우리 보고 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꼭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지.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드시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들은 똑바로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바로 사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똑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예수도 사랑이에요. 자꾸 기회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나지는 말고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고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마저도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걷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매순간 간섭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겸하여 상한 심령과 저희들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